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였던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종말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희극 배우가 연극을 하고 있는 극장에 수많은 사람이 그 희극을 보기 위하여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희극 배우가 연극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불이 났습니다. 이 위급한 시간에 배우가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속히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앉아있던 관람객들이 그것도 대사의 일부분인 줄 알고 껄껄껄 울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재미있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희극 배우가 정색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불이 났습니다. 빨리 비상구를 통해서 대피하십시오 했더니 막 더 웃으면서 야 재밌다. 진짜 웃긴다. 연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불길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그 연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죽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철학자의 하나의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이러면 웃기고 있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려주는 설교를 한다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 지금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딴 나라 얘기 정도로 알고 그냥 귀 넘겨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그 성을 죄악으로 관영해서 멸망시키러 갔는데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유황불로 저 멀리 보이는 소알성으로 빨리 피신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그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 딸과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위들이죠. 예비 사위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단다. 이 성의 죄악이 가득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오늘 이 성을 불로 멸하신단다. 피하자 했더니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국은 유황불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행음하고 섹스를 하는 죄악의 도성이었고 반면에 그 성은 아주 부유한 도성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할 때 소돔을 택할 만큼 소돔은 잘 살았고 잘 살다 보니까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죄가 동성애까지 나가서 천사가 가니까 동성애를 하자고 막 롯의 집을 포위하고 덤빌 만큼 죄악이 관영하는 땅이라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성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각종 음란과 각종 종교적인 타락, 이단들의 살성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같은 그런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뉴스를 듣다 보면 뉴스 말미에 꼭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의 일기예보가 나와요. 일기예보를 들으면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잘 맞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한 40~50%는 틀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일기예보가 80~90%는 맞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일은 춥겠다 하면 무슨 옷을 좀 두툼하게 준비한다든지 내일을 예보한다고요. 성경은 인류의 앞날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끝을 예보하고 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들은 두 가지 사명을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제사장적 사명을 합니다. 교회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사명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일깨우고 세상의 시기를 알려주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라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옛날의 선지자들처럼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서 1년 52주 계속 심판 얘기만 하고 재림 얘기만 하면 재미없습니다. 아이고, 교회 무서워서 못 다니겠네 소리 나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시대를 알려주는 내용의 설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던 사람이, 졸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너무 내가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어두운 가운데 지금 치우쳐 있고 세속주의의 그 유행과 이런 잘못된 이념에 내가 혹시라도 물들어 있다가도 다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준비했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늘 하는 설교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하나님 예언한 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뒤집어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 1,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자, 다 같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여기 처음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더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천국이 그때부터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과 같은 천국이 펼쳐져서 처음에 창세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상을 이렇게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셔서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때까지 우리 인류는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전쟁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장소로 정하십니다. 그것이 아메게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 같이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지금 몇 장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부터 띄워주면 더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여기 개구리 같은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단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이란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13절 띄워요. 입에서 나오니 그 다음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장소로 그들을 모으더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사단이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왕을 미혹해서 통치자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유대 평야에 있는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다 모이게 될 것인데 그때는 그 군대의 수만 해도 2만만이고 성경에 다 기록되기를 그 2억의 군대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무기는 뭐 불과 연기와 불과 연기 유황이 나가는 그런 현대식 무기로 이제 싸울 것을 성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그때까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모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최후의 결전의 잔이 아마겟돈이고 이 세상 최후의 종말에 벌어질 전쟁의 장소로 아마겟돈이고 최악의 사륙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심판 후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하반부에 보면 반시 고요한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뭐 하더니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시라는 것은 30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한동안 그 말입니다. 잠시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조용한 그런 세상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 있기 전에는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 말은 한동안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역사상 계속 전쟁이 수행해 온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부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그 다음에 무슨 사상을 통해서 민족을 통한 전쟁, 전쟁의 역사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쟁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피차가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을 잘 안 합니다. 지금 반시 고요한 때와 같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사륙을 하겠다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 재앙을 가져오게 할까봐 핵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그런 입장이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선의 고요함처럼 평화는 아니에요. 잠시 고요한 때라는 거예요. 전선은 평화가 없어요. 또다시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잠깐의 고요함입니다. 그렇죠? 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준비하고 긴장해야 되는 상태가 전선의 고요함입니다. 반시 고요는 바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저도 평화를 원하고 여러분도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엔 총회 건물 벽에 보면 일본이 성경 이사야 2장 4절을 써서 유엔에 갖다 기증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은데도 성경의 우대함을 아는지 이사야 2장 4절을 유엔 센터 건물 벽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다 같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자 여러분, 칼은 전쟁하는 도구입니다. 칼을 없애서 뭘 만들어요? 보습,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게 인류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전쟁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연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유엔이 그런 일을 좀 해달라는 것이 성경 말씀 이사야 2장 4절로 갖다 써붙였다고. 유엔 센터 건물 뒤에 가면 조각품을 하나 소련에서 지정을 했는데, 조각품이 망치를 들고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칼을 쳐서 부시는, 저기입니다. 망치를 들고 전쟁하는 칼을 쳐서 부수는 그런 조각품을 유엔 센터 건물에 기증을 했다고. 소련조차도 성경 말씀대로 전쟁하는 칼을 망치로 때려 부시고 전쟁하지 말고 살자는 하나의 갈망을 거기다 조각품으로 기증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인류는 이렇게 다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원한다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갈망과는 다르게 이 땅은 전쟁으로 얼룩졌고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할 것이고 결국은 전쟁하다가 인생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인간의 갈망과는 다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뭐요? 연장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도 강한 자다 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미로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군인을 모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적이 없어요. 죄도 차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용서하시지만 결국은 죄가 계속해서 죄악을 채우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사댓만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세월이 한 몇백 년 지나다 보면 죄악이 찰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죄악의 정량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1,000명의 귀인을 모아놓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뺏어온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제기를 가져다가, 제사드리는 용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한껏 교만을 떨었더니 손목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손목만 나타난 거예요. 넓적다리가 부들부들 떨 정도로 벨사살 왕이 놀라고 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질해보고 당신을 제보했습니다. 당신은 죄악이 차서 오늘 밤 이 나라와 당신은 멸망합니다.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했다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계속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가 차면 이 세상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죄악이 차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는데요. 자, 이 두 왕이 마음으로는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식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 성명도 발표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임금들이 모이기만 하면 혹은 통치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평화조약하고 동맹을 맺고 그런다고요.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속으로는 전쟁할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에 패권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한 식탁에 앉아서 전쟁하지 말라고 평화조약에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한 때가 되면 아무리 인간들이 서로 전쟁하지 말자고 평화조약을 맺었어도 때가 되면 그 조약은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어느 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가 다시 올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삶을 즐기는 그런 세상이 계속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의 임하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반시 고요한 때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 핵심인데, 자, 반시 고요한 때 세상 나라들은 뭘 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시 고요한 때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런 큰 금신상 위를 뜬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때려 부시고 뜬돌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시 고요한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죄악을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악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마다 WCC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탕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지금 성경 다 내가 증명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서울교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시 고요한 때 세상 나라는 인류는 죄를 채워가고 죄의 악을 채워가고 있더라. 곧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은 간절하게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평화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노아 시대처럼 식색을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동물처럼 그냥 점점점 타락하며 인생을 살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쓴 물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마저 많이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렇게 위대했던 종들도 무화과가 선무화가 떨어지듯이 하늘에 별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의 종들의 타락상까지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시 고요한 때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구원받은 성도는 즐거워하래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슬 진저. 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공중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이 세상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핍박이 거세지기 때문에 세상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용은 사탄을 말해요.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신부를 말합니다. 이게 다 근거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만 성경의 여자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죠. 그 여자가 큰 곡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국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가 뒤에서 뱀의 그 입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후 하고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막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세속의 물결에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믿으십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마귀 거 삼으려고 마귀가 세속의 물을 막 강같이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생명 없는 교회가 세속의 탕류에 휩쓸려 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반시 고요한 때 마귀가 분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없이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권세자들과 정사 맡은 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못 삼켰어. 물론 많은 교회가 약화됐지만 교회를 못 삼켰어. 그래서 마귀가 불씩씩거리면서 이제 마지막 결전의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없이 하겠다고 분을 내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반시 고요한 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꿈 같은 얘기 같아서 여러분 지금 아멘도 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지금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기록도 하게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셨다고요. 마지막 때 전쟁의 무기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민류의 심판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다 보게 하셨다고. 그걸 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내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세상은 점점 죄악이 차가워져 갈 거고 마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최후 발악을 위하여 최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요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이에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방탕하기 쉽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살까 하는 생활의 염려로 너희 심령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 동물을 잡기 위한 덫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리면 동물은 치명타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잡기 위하여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요. 방탕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아멘.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시 고요한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나팔불기를 준비하신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2절입니다. 본문.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 부는 자 천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하나씩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나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영계와 세상에는 이런 일들.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었어요.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그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성취되더라. 그 다음에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시기로. 그걸 가져다 자기가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반시 고요한 때에 하나님은 나팔로 전쟁하시더라는 거예요. 나팔은 자기 백성을 일깨워서 원수들에서 건져내게 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잠들어 있는 군인들을 깨우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렇죠? 공격 나팔 뭐 이런 게 다 나팔이라고, 나팔로 신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나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시대를 알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전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진짜 이제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굉장히 산만하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서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작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두루마기, 이건 작은 책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가 받아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같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작은 책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해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적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겠대요. 성도들에게 반시 고요한 때. 믿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있는데 읽지를 않겠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3일간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키는데 마지막 부탁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적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성결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했어요. 자, 말씀 충만하십시다. 성경 읽고 또 성경 묵상하고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두 증인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스스로 성결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반시 고요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채워가고 있어요. 점점 죄를 채워가고 있고, 마귀는 도전했다가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서 이들을 멸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대요. 나팔을 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인 말씀 충만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책을 먹고, 할렐루야,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야 된대요.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까? 그리고 세속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성결케 자신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특별히 영적인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돈 많은 성도가 아니고 명예 권력 얻은 성도가 아니고 깨어있는 성도고 때를 아는 성도고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말씀 충만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석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